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보는 그들의 말로 앞뒤 순서를 다시 잘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아름다운 예쁜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느낌표 꽝꽝 찍는 그런 말투로 처음 시작합니다. 아주 멋있는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일어나 엎어치나 매치나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이냐?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으로 하나의 선언으로 하나의 발표로 시작합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반대로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양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내가 들어간 나의 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엄마 아빠 다 안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나의 본향집은 무엇이며 내 본향집에 그러면 나의 부모, 나의 가장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 집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색깔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마리 양입니다.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시편 23편 처음 시작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마침표, 반말, 선언.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히 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과 이 살아가는 조건, 이 신체 조건을 잘 살펴보면은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말하면 굉장히 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형편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양은 혼자 살기보다는 무리지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기보다는 무리지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 또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내다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흑백을 잘 못 보고 그런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저보다도 훨씬 더 멀리에서 조그만 새가 착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거를 용케 잡아내고 새 쫓아가겠다고 막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양이 좀 시력이 좀 안 좋은 거, 사람도 그렇게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비유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굉장히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죠. 아니죠. 굉장히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 밤에 자려고 눕다 보면은 오늘 이런 하루를 보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라고 생각하며 잠들 때도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또 양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 또 자기 방어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육중하고 둥글둥글해서 공격하기에도 양이 적절하지 않고 방어하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 사람이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문명사회를 개발했으니까 이렇게 다른 짐승도 잡아먹고 많이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보자면 이게 공격을 하기에도 또 방어를 하기에도 좋은 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양도 보면은 빨리 재빠르게 슉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사람도 자연 상태에서 곰을 만나거나 할 때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양도 겁이 엄청 많고 사람도 겁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살아서 70억, 80억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겁이 없고 다들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사람만 있었으면은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이거 보고도 한번 먹어보자. 아무거나 다 만져보자. 낭떠러지 뭐가 있나 뛰어보자. 겁 없는 사람만 있었다면 인류는 멸망했어요. 이렇게 인류가 많이 살아있는 거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폭압적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신하들이 여러 차례 모반을 계획했습니다. 저놈의 자식을 저걸 죽여버리고 나라를 다시 평안하게 세워버리자. 그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할 날들이 많았죠. 어느 날도 이 조선 연산군이 포악함에 대비해서 반역을 하려고 모일 때에 뭐 어떻게 백주대낮에 모였겠습니까? 아니요. 밤에 몰래 모였겠죠. 호롱불 켜고 몰래 이제 작은 공간에 모여서 아무개 뭐 다 모여보세요. 연산군 죽일 사람 모이세요 하지도 않았겠죠. 인원 다 꼽아가지고 한 7명이 야 이때 이날 저녁에 밤 대낮에 말고 밤도 늦은 밤에 우리 저기서 한번 몰래 모이자라고 해서 몰래 편지를 보내서 연통을 닿아서 7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래 어느 날로 잡자. 어떻게 저거 너무 나쁜 왕 아니냐. 저거 이렇게 죽일까라고 한참을 수근거리다가 이거 등잔불에 비춰서 한참을 수근거리고 얘기하는데 오늘 7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등잔불에 한참 수근수근 저 연산군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7명이 아니라 8명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겁이 났고 이거 누가 왕을 우리에게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불잔을 놓고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이 있고 보릿자루에 누가 이렇게 겉옷 벗어놓고 갓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그게 사람처럼 보여서 이 등잔불에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겼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갖구나. 하필 보릿자루를 하나 꿔가지고 와가지고 그 연산군 죽이자는 모임에 들고 왔다가 거기다가 누가 이제 옷 벗어놓고 더우니까 갓근 이렇게 올려놓은 게 사람처럼 보여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이제 처음 그렇게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 계획이 들킨 줄 알고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그 조금만 거슬리면 사람 무조건 모가지부터 치고 보는 아니 모가지라도 치면 다행이지 팔 자르고 손모가지 자르고 다리 잘라서 굴려버리면서 깔깔 재밌다고 웃긴 그 연산군에게 걸리면 어떡하나라고 그 놀래고 가슴 졸이는 그 사람들에게 꿔다 놓은 보릿자루랑 옷더미랑 갓 하나 있으면 얼마나 놀래냐는 말입니다. 놀라고 무섭겠지 않겠습니까? 성미가 급하고 사람은 양처럼 이렇게 잘 놀라고 또 양도 엄청 고집스럽다고 하죠. 지가 갈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죠. 사람도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오후 예배 때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사람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자기 내 평생의 내 경험만 쌓여가지고 요것만 인생의 진리인 줄 알고 요것만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은 하얗고 온순해 보이지만 먹이 앞에서 엄청 이기적이라고 하지요. 내꺼 누리지어 생활하고 하얗고 온순적이지만 내꺼 먹는데 엄청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무리지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지만 또 반면에 내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든 사람이든 크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양이든 사람이든 가진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겁도 많고 싸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서 목자를 따라가면 양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것이 장점인데 사람은 영물이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철을 따라 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들을 잘 인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두 분이 사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목자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한 마리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풀밭을 잘 먹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지친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은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푸른 풀밭을 가려면 푸른 풀밭을 지나서 푸른 풀밭을 갈 때도 있지만 푸른 풀밭을 가려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의 태항산이라는 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거기 골짜기는 태항산 골짜기는 너무 험하고 너무 깊어서 그 골짜기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가보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 골짜기가 너무 험하고 깊어서 그 골짜기 안에 한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게 험하고 깊고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는 바짝 붙어서 보호하고 인도해 줍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양과 비슷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양과 비슷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갑시다. 한 번 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갑시다. 한 마리 양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집 주인의 자격으로 이제는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줍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양을 뒤쫓는 원수들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주인의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열고 우리를 대접합니다. 향기로운 향유로 잔치가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시편 23편 1절 맨 처음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확인의 노래가, 확신의 노래가 양과 목자로서 또 주인과 잔치의 손님으로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이 집에 있으면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의 모략이나 공격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근데 또 걱정이 생기죠. 주인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환란이 닥쳐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염려를 아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주인의 집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인의 집에 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은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내가 따르는 이 가정의 가장, 이 가정의 주인, 부모는 누구인가?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꼽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우리를 양으로, 또 이제는 우리를 그 잔치의 손님으로, 6절 마지막에서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 우리 엄마 아빠 다 안 살아 계시더라도 나의 가장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이고 또 우리가 그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한번 세 번째 교훈을 따라해 주십시오.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그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흰 옷을 입고 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계시록 7장 말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속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붉은 피로 그 백성들의 옷을 씻었는데 붉은 피로 옷을 씻으면 붉은색이 될 법도 한데 눈같이 흰색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새 언약의 피는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너무나도 정결하고 하얀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여호와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 잔치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던 무리들은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무리는 세상에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 살던 무리들입니다. 안타깝게 양떼를 떠났던 양도 있습니다. 길을 헤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에 빠졌던 양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환난을 견뎌야 했던 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양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그 무리들과 흰옷 입은 이 무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고 시편 23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선한 목자를 따라서 선함과 인자심으로 살아온 양,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목자께서 계셔서 그분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7장 17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까 시편 23편 맨 앞에서 고백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반말의 강한 선포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목자가 어린 양이셨구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모든 눈물의 눈물을 씻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위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10절과 12절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겠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요, 그냥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예쁘게 읽는 구절이 아니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가득 눈에 대충 짐작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귀가 떨어져 나가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이 터져라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울려 퍼지느냐? 17절 말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그 감격이 막 차올라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그 찬양이 17절, 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마침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온 여러분 광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한 소리로 찬양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하는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그리고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와 봤고, 정말 어려운 원수들의 쫓김도 당해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 모든 눈에서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뜨겁게 목청을 높여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네 번째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찬양하게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성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이 시편 23편에 잠깐 주인의 집에 초대받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를 쫓던 원수가 모두 사라지고 내 잔이 가득 찬 이 아름다운 자리, 여호와의 집, 그분이 세운 장막. 이제 여기는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광야의 뜨거운 불길도 없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양들을 이끌어주신 목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자 선한 목자이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완전하고 영원한 인생이 열립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의 집에서 들었던 말씀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겁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심을 배우는 내가 되어야겠구나.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넘쳐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밭과 물가에서는 일시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계시록 7장의 생명수 샘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앞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구원의 목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가 작아서 제가 오늘 밤에 자다가 오늘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